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르게 전달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박혀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학기에 저는 요한계시록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하다가 이번 학기에 또 새롭게 강의를 하게 되면서 강의만 하다가 설교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쓰니까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목사님께서 시켜주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긴 하는데, 설교하다가 강의하는 투로 혹시 나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조셔도 좋지만은 눈은 뜨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셔도 좋지만은 코는 골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읽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는 이 책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단 되고 3단 되고 4단이 되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이나 강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동안 닫혀져 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빈조차도 모든 주석을 다 썼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설교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생각해서 아예 읽거나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지라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만 설교하고 그 이상은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이 계시록을 열어야 합니다. 이 계시록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이 계시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미래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간의 인체 게놈 지도가 완성됐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병이 전혀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질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의 첨단 과학의 발전을 보면 어떤 분들은, 교만한 인간들은 신의 영역까지 발전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은 없지만 성경은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라도 이 계시록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미래, 즉 다시 말하면 교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미래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계시록을 읽어가는 가운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계시록을 더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또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라고도 하는데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미 말세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서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종말적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지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2년 사이, 옛날에는 10년 만에
뭐 한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요즘은요 얼마 전에는 파키스탄에 일어나고 얼마 전에 어디서 일어나고 뭐 몇 달 사이에도 이렇게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측하신 말씀대로 말시가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계시록은 더 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의 기록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지만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끄떡끄떡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무식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안 읽으면 밥을 안 먹이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 성경 신구야 영어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어서 한 20번 이상 정도 읽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한번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아버지가 제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다 그래요.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안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왜 성경을 읽으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아들과 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지더라. 그때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박혀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모여서 추석에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포에서 잠시 호텔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아들하고 딸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영화 보면서 우리 아들이 갑작스럽게 하는 말이 이거 내용하고 안 맞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다가 중단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첫째로 보면 계시의 책입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예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계시라 하는 말은 덮개를 이렇게 벗긴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뚜껑이 닫혀져 있을 때는 뭐가 들어있는지 잘 이해가 하지 못하지만은 열어보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듯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때 알게 되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성경 계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으로 그냥 살다가 지옥의 땔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다.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계시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가 천국 바로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따라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나와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별로 아멘 한다 없네. 아멘. 그래서 살아가면서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늘 바라보면서 불쌍한 저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전하고 하는 이런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예언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로 보면 어떤 예언의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느냐면, 앞으로 이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죽은 자들 다 살려놓고 지옥 간 사람들도 다 불러놓고 천국 간 사람들도 다 불러놓고 백부자 심판을 하게 될 것인데, 하얀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앉아 계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는요 사망도 이 심판대에 있어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갈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이 합쳐진 상태에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인간과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알고 계시지요? 어디 가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한번 합니다. 200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제 예언 잘하죠? 한 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보다도 제가 이런 예언은 더 잘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만간에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이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과학이 또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바빌론 제국이 완전히 무너질 때 세 조각으로 부서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세 조각으로 나눠지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질 그때가 온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해석을 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것 가운데서 신령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결론의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결론을 유도하고 있느냐면, 첫째로는 인간의 구원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또 완성을 하시는데, 인간이 처음 창조되질 때에 어떤 존재로 창조되느냐면 태어나면서 죽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진 것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원래는 살다가 죽고 하는 것이 그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원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생 가운데 태어나서 영생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데,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속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게 되지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가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되집니다. 천년왕국을 지내고 그 다음에 무궁세계로 들어가게 되질 것인데, 그때 들어가게 되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약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 참 많아요. 경찰서가 없고, 죄인이 없고, 병원이 없고,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달마다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영생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금덩어리가 쓸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 집합하니까 천사들이 쫙 모여서 이거 가지고 길바닥에 깔아라, 아스팔트로 깔아라 해가지고 우리들이 가게 될 그 천국은 아스팔트가 황금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게 될 그 집은 너무 좋은 집인데 하나님께서 황금 보석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천사들 집합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거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라라고 해서 지은 집이 바로 황금 보석 꾸민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될 그 나라 황금 보석으로 꾸며놓고 그리고 황금길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교회의 최종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최종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속여가지고 인류 속에 비극을 가지고 왔던 이 마귀, 이 사탄, 그는 나중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되지는데 이 지옥 불 속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에 들어가면요 그 뜨겁기가 한이 없는데 영물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만든 지옥불이기 때문에 인간이 들어가서는 안 될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 지옥불 속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 마귀의 최종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용과 짐승과 그 선지자들을 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번 탈출을 했다가 다시 붙들어 놓고 지옥 불속에 집어넣는데 그때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궁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7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 3장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될 일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4장부터 22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요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될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이 지상에 있을 동안에 같이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항상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늘 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경험했고 나중에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로 다 흩어져 갖고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황도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게다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 때문에 배신을 하고 배교를 하고 더 이상 교회에는 핍박이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도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어떤 고민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언제 오시지는 않으시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고 갈등하면서 보냈던 그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같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때까지 이게 서론이고요. 본론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되게 힘들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밤모섬에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교회가 막 절망 가운데 있을 이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밥을 먹고 같이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달라진 그 모습도 체험했던 그런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밤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자기가 이때까지 보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13절 보시면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라고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그 머리의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하얀 모습을 머리에 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의 영생성과 성결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눈을 보니까 눈에 불꽃이 팍팍팍팍 튀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부분이 막 생각나서 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벌벌벌벌 떨게 되졌던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악인을 발로 밟으시는 엄미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감히 거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막 흘러가듯이 찰찰찰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몇 년 전에 후쿠시마 그 원전 예대질 때 우리 보셨지 않습니까? 파도가 한 2m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지나갈 때 그때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무 가슴이 도저히 거역을 할 수 없을 만큼 앞에 있는 것들이 싹 쓰러져 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7 금초대 사이에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7 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7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를 금초대에 비유했을까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이냐면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하는 거 주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까? 안 보이는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충성하느냐 하면 교회에 충성하면 그것이 곧 주님께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봉사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주님께 봉사하려면 교회에 봉사하면 주님께 봉사하게 되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면
그분은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십시오. 교회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지만 그것이 곧 주님께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는 곧 주님을 어지럽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정말 괴롭히는 자는 곧 주님을 괴롭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막 성도들을 막 괴롭혔습니다. 성도들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주님 만나서 핍박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참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십시다.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십시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그 주일날 저녁에도 집에 있으면 뭐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렇게 할 건데 그거 보지 않고 막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어릴 때부터 저렇게 하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보장 어떻게 합니까? 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 했던 분들 다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 다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왜 교회를 7 검초대에 비유했느냐면 교회는 검처럼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왜 검초대에 비유했느냐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검초대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7 검초대 사이에 거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오른손에는 7 별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 별을 붙잡고 있으면서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왜 7 촛대 사이에 계시느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과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촛대 사이에 계시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지상교회를 지키시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많은 성도들이 죽고 지금 살아있는 성도들도 소식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밤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과 또 7 검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에게 절망에 빠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꽉 붙들고 있다. 오른손을 힘 있는 손으로 꽉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힘 있는 손으로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을 서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7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들을 꼭 붙들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꼭 붙들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꼭 붙들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를 지금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모섬에 나타나신 이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임재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가르쳐서 써서 보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영영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불타 없애고 교회 성도들은 막 자꾸 핍박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희상하지요. 꼭 철로 역증에 보면 마귀가 교회를 없애려고 자꾸 이렇게 막 교회를 박해하는데, 거기 보니까 교회 불길이 일어나면 막 그 불길을 꺼주려고 자꾸 이래 막 치니까 불길이 튀어나가면서 다른 데 가서 또 불길을 일으키고 다른 데 가서 불길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경건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지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가 독실히 믿는 종교라고 해가지고 개독교라고 하고 인터넷에 막 떠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면요,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나쁜 짓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요, 나 이상한 짓 못된 짓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 전해보세요. 안 되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전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꼭 붙들고 계신다는 것과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주님,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인데